구약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지,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모든 초점이 다윗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떤 역사들을 겪었고 어떻게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반역도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깃발을 든 반역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자기 누이와 관련된 사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품습니다. 한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복권되어서 왕궁에 들어와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서 자기 지근거리에 두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놓고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한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권을 쥐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전 정지 작업을 단단히 했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 이미지를 펼쳐놓아서 자기가 반역의 깃발을 들었을 때 압살롬 왕이 최고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할 수 있을 만한 여론도 형성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일로 말미암아 허둥지둥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요단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피할 때 그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은 압살롬이 당당하게 위세 있게 입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성에서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읽었는데 16장과 17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아무래도 모든 초점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니까 다윗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관심사가 다윗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권력을 움켜쥐었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압살롬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운명이 어떻게 방향을 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급히 몸을 피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이 일을 반역을 도모하고 예루살렘으로 두루 입성하고 있을 때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군중들이 모이는 집회가 열려지게 되었는데 압살롬의 곁에는 지략가 중에 지략가, 아주 머리가 탁월하고 이 정세를 객관적으로 간파하고 작전, 이 압살롬을 왕으로 옹위하는 일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지략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환영하는 인파 속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충신입니다. 뼛속까지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도피할 때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압살롬의 등장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권력 이동이지요. 권력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압살롬이 왕이 돼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내가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 다윗이라고 생각한다 했다가는 그냥 처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 숨죽이고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후세라는 사람. 이 사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뼛속까지 다윗 편이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요. 그리고 후세뿐만이 아니고 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다윗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후궁이 10명, 다윗 시대의 후궁이었던 이들이 10명이 있었다 그러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후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봐도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 왕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다윗 추종하는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자기 오른팔과 같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 환영식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환영식을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압살롬이 누구를 받는가 하면 후세를 받습니다.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이 후세였고 그는 간교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우직스러운 충신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내가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위를 쟁탈했다, 왕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환영 인파 속에 후세가 있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충신 중에 충신인데 어쩌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왕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를 환영하는 무리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 후세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전에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후세가 아버지 오른팔 역할을 했고 지략가 중에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머리 좋고 리더십 있고 똑똑한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나를 환영하는 무리 속에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행여라도 그가 무슨 스파이 노릇이나 하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의 후세가 다윗에게 여전히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그리고 마치 압살롬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나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것이라고 맹세하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오늘 17장을 읽었지만 16장 16절에 보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누가 해요? 후세가 압살롬을 향하여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여 만세를 외칠 때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스러웠고 여전히 변심하지 않고 다윗의 신하였던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어떻게 그렇게 가증스러운 위선을 떨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을 연구하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고 내리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압살롬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왕이여 만세할 때 듣는 압살롬 입장에서는 후세가 이제 내 편으로 전향했구나, 전향 알죠? 전향했구나 하고 믿게끔 하지만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친 게 아니라 왕이여 만세만 2번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후세의 중심에서 왕이여 한 그 왕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을 말한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이 나라의 왕은, 유일한 왕은 다윗 왕뿐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 앞에서 그렇게 왕이여 만세를 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왕이여 만세를 들은 압살롬이 의구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16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당신 압살롬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그 다윗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깜짝같이 속이고 마치 압살롬 편으로 완전 전향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때 후세의 본심은 어떤 본심이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우신 유일한 왕은 다윗 왕뿐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본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 두뇌 전략가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아버지가 자리했던 다윗성을 자기의 땅으로 차지하고 입성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제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처신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자기의 오른팔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들려준 첫 번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여기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일이 뭐였는가 하면 다윗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후궁 가운데 10명이 도망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 그랬지요. 그 아버지가 거느렸던 후궁들을 당신이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당신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에게는 씻길 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다, 파괴되는 것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예전에 큰 소리치고 호령했던 다윗 왕은 사라졌고, 그 다윗 왕이 거느렸던 후궁들이 그 아들 되는 압살롬에게 욕을 당하였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십시오. 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정말 됐다, 우리 압살롬이 이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하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남들보다 이 상황을 간파하는 그 안목이 탁월했는지, 그래서 이 모든 이 정황들이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압살롬이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이 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공인받게 하기 위하여 세웠던 그 계략,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부자지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착시현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는 그 계략, 이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완벽한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도 인정했다고 써 있어요. 다윗마저도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하 17장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 좋고 탁월한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있는가 하면 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하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뒤집어 놓거나 반전시킬 수 없고, 그리고 정말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압살롬의 시대가 안정적으로 열려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힘으로 압살롬을 몰아내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첫 번째 계략을 들려줬던 아히도벨이 이번에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내게 사람 12,000명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히도벨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거르마 나살려라 혼비백산 요단으로 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12,000명의 병사를 붙여주면 그 병사들을 이끌고 급습작전을 펼쳐서 무섭게 하면 그러면 그들이 편안하게 피곤한 몸을 쉬고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아히도벨과 12,000명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혼비백산하고 거르마 나살려라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다윗만 딱 제거하면,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되었던 다윗만 제거되면 그러면 그들은 오합지졸이니까 다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왕인 압살롬 왕을 진정으로 모시자, 이렇게 하면 다윗 하나만 제거되고 사람들 다 데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전을 압살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 제거 작전은 급습 작전이었어요. 게다가 요즘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 적군의 지휘관, 적군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폭탄을 퍼부어서라도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추풍 낙엽이다. 그 작전의 중심에 있고 이 모든 전쟁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그 아무개만 제거하면 된다. 지금 아히도벨이 무슨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자,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우리 백성인데 핀셋 제거 작전, 다윗만 쏙 뽑아서 죽여 없애면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모아서 다윗을 추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12,000명이면 됩니다. 12,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2,000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합니다. 12,000명만 주십시오. 여러분, 현대전에서도 군사 전략으로서 효과적인 주요 요소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아히도벨의 작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수적으로 열세인 쪽이 수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개발되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지금 전쟁이 무슨 총을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실 전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결국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래서 외국의 어떤 군사 전략가가 그랬대잖아요. 남한은, 대한민국은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 부족해서 망할 나라다. 자식들을 안 낳고 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 시간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결국 전쟁은 사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군인들을 동원해 수만 명이 죽어나가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쟁터에 나가면 이 남아있는 형기를 다 없애주고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러겠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그 전과자들을 풀어가지고 전쟁터에 앞장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인해전술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면 또 거기다가 사람들 밀어넣고 그것도 죽어나가면 또 그러니까 이 숫자 싸움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군인으로 모아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능히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팍팍 긁어 모아도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자기가 12,000명만 있으면 야간 기습 급습 작전을 통해서 다윗 하나 딱 제거하고
나머지 그 군사들까지 다 데리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신한테 맡겨달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 병력, 무기 이런 것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오늘 밤에라는 말을 쓴 걸 보니까 야간 기습 작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다윗의 군대가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느라고 피곤한 몸을 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야간 밤에 기습 작전을 펼치면 혼비백산해 갖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때 다윗 하나만 죽이면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다 수습이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보나마나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두 가지 작전이었죠. 하나는 다윗 왕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남겨놓고 간 후궁들을 압살롬 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충격을 주고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12,0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 야간 급습 작전을 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켜 버리겠다. 근데 아히도벨이 생각했던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작전이 성경이 인정합니다. 이 작전은 천재적인 지략이었다. 그가 말하는 대로만 되어졌다면 다윗도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전을 아히도벨의 작전을 다윗이 들었는데 다윗조차도 그의 계략은 참으로 탁월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면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듣고 보니 참 기가 막히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비상하냐? 머리가 탁월하냐? 그랬었는데 그 순간에 만일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만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다윗은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 그랬는데 5절에 상황이 완전 급반전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듣고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의 말도 듣자. 후세는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아버지 오른팔 노릇했던 지략가입니다. 근데 후세가 아무리 지략가고 머리가 좋고 연륜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이 아히도벨의 이 치밀한 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압살롬이 그 순간에 후세의 말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확실한 승리의 비책이 없겠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후세의 말을 듣고자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하는 요 장면이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결코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대심이었다. 왜 그 순간에 아히도벨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후세의 말도 들어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겠노라고 했는지 이것을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가지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라고 계략을 세워줬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후세에게 묻습니다. 그 후세가 지금 후세는 누구 편이죠? 다윗 편입니다. 어쨌든지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되기를 원하는 충심이 후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그걸 모르지요. 후세, 너 예전에 우리 아버지 곁에서 참 지략가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한 이 계략을 들어보니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후세가 숨도 쉬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하는 계략은 옳지 않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생각을 무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후세가 화급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아히도벨이 틀렸는가 하면 후세가 말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를 했는가 하면 지금 아히도벨은 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병력이 2,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왕을 옹이하고 지키기 위해서 2,000명이 2만 명, 20만 명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숫자 싸움 12,000명 데리고 가면 2,000명은 간단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히도벨의 판단은 아직 너무 미숙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후세가.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다윗을 완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 다윗의 군대를 쳐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에 행여라도 다윗이 죽기 전에 압살롬의 군대에서 전사자가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세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 전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세 해봅시다. 기세 싸움 있죠. 제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족구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잖아요. 1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토요일마다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족구 대회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남전 대원들, 너 족구 잘하지, 너 족구 잘, 너 수비냐 공격이냐 이래가지고 긁어 모은 그 운동 선수들과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두 팀, 세 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7시에 메탄공원에 모여가지고 발길질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등을 뺏길래도 뺏기기가 쉽지 않은 교회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운동 종목 가운데다가 네트 놓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배구, 테니스, 탁구, 족구. 어저께도 신유빈이가 탁구 치는 거 낮에 잠깐 봤는데 보니까 5대0, 6대0으로 지다가 11대 5인가 6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아, 이 네트 넣고 하는 경기는 내가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흐름 싸움이다. 그래서 흐름이 넘어갈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점수를 따게 되면 한 팀이 갑자기 점수를 서너 점, 너댓 점을 쭉 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감독이 뭐 해야 되냐면 흐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 이렇게 감독이 선수들 모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작전 타임을 긁어 모아가지고 뭐 1분 동안 무슨 작전을 세워요. 흐름을 끊는 거예요. 이 흐름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넘어가 버리면 아히도벨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웠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계략이 무위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후세가 누구 잘 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압살롬의 수하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에게 자기 전략을 들려주지만, 지금 기만 전술을 통해서 거기 남아 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히도벨은 12,000명을 자기한테 붙여주면 나가서 이겨갖고 오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2,000명 아니라 전 병력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군사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간 끌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후세가 하는 계략을 들으면서 그 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후세가 들려줬던 말 가운데 이게 있어요. 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머리가 비상한데 만약에 자기가 12,000명 데리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돌아오면 그러면 기고만장해질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왕을 알기를 우습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과대망상증. 자기 위에 누가 능가하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압살롬이 이성을 잃습니다. 냉철하게 아히도벨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지략을 동원했다 이렇게 믿었으면 후세가 아무리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안 그래도 저기 아히도벨이 저 믿을만한가, 저렇게 머리는 좋은데 저 좋은 머리로 이 나에게 또 내 등에 칼을 꽂으면 나는 속수무책 당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후세가 아히도벨을 너무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그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압살롬을 우습게 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압살롬이 그렇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4장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도 듣고 후세의 계략까지 다 들어본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거기 써 있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14절 아니에요? 네.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14절에 그런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14절 후반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러면 누가 배후에서 손대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해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계략 같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또 보는 눈이 다르냐 하고 인정받을 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면서 이 결정적인 두 장면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들은 다음에 어쩐 일인지 해봅시다. 어쩐 일인지 어쩌려고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자,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고 하자라고 하는 장면. 또 한 가지는 후세가 하는 말을 듣고 아히도벨이 들려줬던 기가 막힌 계략이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후세 말이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두 장면을 주목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은 압살롬이 하는 건데 그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망합니다. 그 똑똑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를 자기 수하에 두고도 악수를 두는 거예요. 패착을 놓는 겁니다.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이런 방식으로 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머리가 안 좋은데 지금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할게요.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느라고 그런 길로 몰아가세요. 내 둔한 머리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세요. 근데 내 비상한 머리,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되게 돼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망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요, 내 비상한 머리와 오랜 연륜과 풍성한 경험과 내 인맥과 학벌과 가진 재산과 모든 것을 동원하면 이건 된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돼요.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오판을 해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훨 낫다, 이런 오판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고 계시죠? 압살롬 심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압살롬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후세가 다윗을 따라 피난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맞이하고 마치 충성스럽게 피난 노릇을 할 것처럼 거짓 충성 맹세를 하게 하면서 그 곁에 머물게 하시며 결국에는 후세 때문에 압살롬이 치명상을 입게 만드시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에게 군사를 지금 더 모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후세가 노린 것은 뭐냐면 군사를 더 모집 12,000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후세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는 거고요. 더 많은 군인들을 모집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게 하는 거고, 그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은 다윗의 진영이 자기 진영을 이렇게 추스리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이 후세가 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는 입장에 있었던 그 압살롬이 후세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아히도벨은 그랬거든요. 다윗만 핀셋 제거하고 나머지들은 우리 편으로 다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후세는 뭐라 그러냐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이랬어요. 아까 그랬죠. 과대망상증. 압살롬이 후세가 하는 말을 듣고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아. 그렇지, 다 죽여야지. 나중에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싹 다 제거해야지.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압살롬이 객관적인 생각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왜요? 그는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누이 동생이 욕을 당한 일로 말미암아 한을 품었고, 이것을 콩콩 앓고 있다가 속에다 담아놓고 있다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리고 걸음 하나 살려 도망갔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한풀이. 굉장히 자기 개인 감정, 그 끓어오르는 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점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후세가 그 감정의 움직임을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객관적으로는 탁월한데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상황이 돌아갔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감정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결정이 자기 무덤을 파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좋은 계략보다는 자신이 치명상을 입게 될 후세의 계략으로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것이 묘수라고 여겼는데 자기 무덤을 파는 악수가 될 줄은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비극입니다. 이 선택으로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성공하는 듯 했다가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계심으로써 거의 성공했던 반역이 무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아히도벨보다 머리가 뛰어나지 못했어요. 전략, 계략으로 치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후세라는 사람의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압살롬이 오판을 하게끔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해봅시다,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거는 되게 되어 있고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요? 우리는 머리가 좋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서 헛똑똑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경험도 뭐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환경과 여건을 급반전시키셔서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천하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요.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 기가 막혔다고, 완벽한 전략이었다고. 그래서 압살롬이 그 말만 따랐으면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아버지 대신에 왕권을 움켜쥘 뻔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니까 그 좋은 계략이 압살롬의 판단에 의해서 용도 폐기되고 후세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천하의 사람이 똑똑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슬아슬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참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으시고. 해봅시다. 막으시고 열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요. 25절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막고 계시며 허락하지 않으시면 천하 없어도 안 되고요. 그건 어리석은 계략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면 우둔하고 지혜 없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의 지략도 탁월한 것을 무너뜨리는 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도벨은 진정으로 압살롬에게 유익이 될 만한 탁월한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성경 본문이 그걸 인정할 정도로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오판을 하게 만드셨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고 누구 편에 서 계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네 똑똑은 헛똑똑이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잠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후세의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다윗이 알아요. 후세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후세 덕분에 압살롬이 제거되었다. 이게 아니고 그 후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사람의 지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여호와 두려워할 줄 아는 나 다윗을 다시 복권시켜 주셨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